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참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고아였고 또 다른 한 아이는 부모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언제나 불만이 내면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부모님이 간섭을 하고, 또한 놀고 싶은 거 실컷 마음껏 놀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언제나 불만을 표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간섭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 고아가 이 아이가 부럽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고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너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있고 그 부모님 잔소리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간섭도 어떤 제재도 없으니 내가 너의 모습, 너의 삶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고아가 이 아이에게 부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대변했다고 합니다. 대꾸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너같이 나를 혼내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그런 간섭을 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이 아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너무나 많이 범하는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사랑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장의 이 불편함, 또한 당장의 귀찮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 역시도 우리가 외면하고 또한 회피할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내가 당장에 잘못 간 길로 갈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꾸지람으로 이렇게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단순히 그게 싫어서 나에게 대한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뿌리쳐 외면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맥락에서 이 참 아들됨, 참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히브리 기자는 이 12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참 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내부적으로 유대교에게로부터 외부적으로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또 고난을 당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시험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 믿음인가? 또한 내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쩌면 잘못된 믿음이지 않는가? 아니, 내가 예전에 속했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어려움들은 없을 텐데 라는 그 후회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시험과 의심이 잠식해 가고 있던 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히브리 기자는 오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어느 때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징계로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고난 뒤에 우리가 가지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앞서 히브리서를 받은 이 초대교회 그 공동체는 큰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유대교로부터
회심하여서 기독교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당연히 그 유대교로부터 박해와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피로, 낙심 등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한 뒤로 물러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공동체 안에 큰 위기로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앞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길게 이렇게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12장에 와서는 그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으로서 이렇게 너희를 세우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도들이 죄와 낙심을 벗어나 인내로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권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당한 고난은 어쩌면 단순히 불행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으로서 많은 의심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또한 훈련하시는 그 징계와 훈련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며 또한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라라는 그 격려를 이 히브리 기자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인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서로 세워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걷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배경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대하면서 이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가운데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됨, 참 자녀됨에 대한 증거와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이 세 가지 관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증거. 다시 한번 더 사랑의 증거.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6절 말씀에 그 히브리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그 받으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징계에 대한 말씀과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인용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에 약간의 허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 아들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의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징계, 한국적인 어떠한 어원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혼나는 것 아니면 벌 받는 것에 대한 관념 자체를 가지고 이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훨씬 더 혼나는 것,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을 보다 군사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나는 것, 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훈련하고 그 군사를 강하게 빚어내는 과정에 더 적합한 단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감으로서 어려운 부분으로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채찍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군사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훈련관들이 사용하는 지휘봉 같은 거 아니면 훈련의 도구로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징계와 채찍질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단순히 오늘날에 있어서 징계, 채찍질, 혼내고 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로 기르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훈련의 표현으로서 이 징계와 채찍질을 이 히브리 기자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적인 설명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대하신다면 주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채찍질 하시는 의미가 단순히 벌하시고 너가 망가지기를 원하고 파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고 강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람들로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설명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징계와 채찍의 근원의 모티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를 받으시는 자마다 그가 채찍과 또한 징계로서 그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저 그들이 좋은 것만 또한 하자고 하는 대로만 그렇게 놔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혼도 내기도 하고 잘못을 할 때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자 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그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파괴의 목적보다는 어쩌면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가 잘 되기 원하는 훈련의 목적이 더 강한 것이고요. 또한 이 자녀들이 어쩌면 이 가이드라인, 그 부모의 정책하심과 또한 어쩔 때는 이 징계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잘 자라나기 원하는 그 마음의 모티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우리 징계와 채찍질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는 혼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이 행해지고 또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로마서 1장 말씀에 그와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서 말씀하시기를 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와 버려주신 자의 차이를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버리시는 자에게는 고난도 그 어떤 면에서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부족함 없이 어쩌면 아무 간섭 없이 누구 하나 그들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두어 버려 둠에 당하는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는 그의 인생의 말로에 결국에는 합당치 못한 족지에 망하게 되는 그 인생의 결과를 그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 주의 사랑을 덧입힌 자로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함을 받기도 하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며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그것들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징계와 채찍질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그의 아들 삼으신 자로서 징계하시고 또한 어느 때는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어쩌면 이것을 기쁨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고 또한 훈련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됨.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자녀됨.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느 때에는 마음이 아픈 징계와 또한 훈련, 치료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썽 부리고 또 그 잘못을 했을 때 진정한 부모이라면 그 마음에서 당연히 그 자녀를 혼내어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가 가진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반문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간혹 징계로 또한 그 아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또한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대표하는 미국의 부흥사였던 설교자였던 무디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교인이 이 무디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저는 느끼고 또한 이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디는 그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부인, 지금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하실 줄 아십니까? 30년 동안 내가 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갔던 것입니다 라고 이 반문을 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예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징계는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는 그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책하심 또한 징계, 그 훈련의 과정으로서 고난과 시련 또한 역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렵고요. 너무나 우리가 겪기 싫어하는 어떠한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올 때에 그것을 해석하고 또한 징계로 확신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나를 그 자녀됨을 그 아들과 딸이 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또한 삼으시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발견할 수 있으시다면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의 원망보다는 그것을 도리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이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뒤에 그저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한테 일어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믿음의 조상과 선조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어떻게 보면 윗세대에 있었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학자였던 아더 핑커 박사는 고난 후의 영광은 상상이 아닌 확신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찰스 스펀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달게 맛본 때가 바로 고난의 자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 나치 정권 가운데 감옥살이 중에 집필하였던 그 대작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로 역정 아시죠? 번연은 고난은 나로 말씀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고 그곳에선 나의 갈 길을 내가 찾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이처럼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당한 고난, 어려움, 역경 가운데에 그들은 그 고난을 그저 비극적인 어떠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여기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 끝에 다가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고백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과정 어쩌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가운데에 그 끝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와 큰 결과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야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이런 간증과 또한 감동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는 우리가 숱한 여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간증과 이런 인생을 통하여 증거들을 우리가 맛보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또 듣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런 결과는 단순히 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공동체의 회복으로도 연결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12절과 13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개인의 내면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눈에 보이고 겉으로 확인되는 언어인 손과 무릎과 발과 다리 등의 회복으로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낙심하고 축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전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가 곧은 길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 모두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는 그 회복의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바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징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징계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못 길로 들어섰을 때 바로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서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즐겁지 않습니다. 이 징계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가운데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즐겁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영광은 우리가 당시 징계는 우리가 달갑지 않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영원히 그의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추억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받는 징계의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그분의 일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시고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사생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시고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즐겁지는 않지만 원망 대신 기뻐하고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또한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또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실 때에 그 부모가 자녀를 품은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의 품에 꼭 안으실 것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며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 증거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직관적으로 갑자기 교회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온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개척 시작부터 모임부터 시작해서 창립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되기까지 한 3, 4년 정도 시간 동안에 새 가정은커녕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암울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겪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목사로서 개척한 자로서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의심에 의심을 더한 여러 가지 힘든 원망이 생겨나기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거치게 하시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신 승리에 가깝게 3, 4일이면 끝나고 더 큰 실망과 원망과 내 가운데의 의심으로서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제가 겪으면서 참 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과거의 모습을 제가 내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때에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어려움과 고난으로서만으로 치부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개척교회는 어렵고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어떠한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나 정황상으로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서 그 역경과 어려움을 그저 그것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버지가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한 그분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그 자녀로서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그 담력이 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뒤덮을 때에 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죠. 주님,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주님,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주님,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라는 그 고백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끝에 나오게 되는 주님의 의와 열매, 그 열매들을, 평강의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의 귀한 일꾼으로서, 이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은혜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참 아들, 참 딸, 우리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됨을,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그 징계가 달가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그 후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회복의 역사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대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그 후에는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마음이 또한 심령이 지킨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손과 발과 저리는 발이 회복되어서 주의 고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아들과 딸들,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회복의 역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네. 지금 머리 숙인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주의 자녀,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